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네 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약속을 이행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죠. 가축들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피부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라.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십니다. 이번 재앙의 목적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보내지 않는다면, 붙들어 둔다면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구별되어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시간을 주죠.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겠다.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시간을 주셨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튿날에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죠. 예고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된 가축들은 구별하여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알아봅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무사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도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강해집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내려지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공중으로 재를 뿌리자 재는 먼지가 되어 이집트의 전역에 퍼집니다. 모든 생물 위에 내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재앙이 이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하죠. 바로 요술사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몸에도 피부병이 나게 되죠. 그럼에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재앙과는 다른 재앙입니다. 이전까지의 재앙이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오는 그 정도의 재앙이었다면 이제는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전까지의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와 파리가 극성을 부리던 지금까지의 재앙은 생활의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런 일들을 겪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깨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애굽의 불편함에서 고통에서 죽음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12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악하다라는 말의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 강팍하다, 단단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 있기도 하지만 달라붙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달라붙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의 마음을 달라붙게 하셨다, 집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집착하게 되면 어떤가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재앙을 보고도, 여러 번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심에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억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것. 로마서 말씀에도 나오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어쩌면 바로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죠. 매주 셀장 모임을 저도 합니다. 셀장 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해요. 선원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예전 속회로 모일 때는 그냥 모여서 말씀 듣고 끝났지만 이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정면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나누기 위해선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그대로 비춤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나 자신의 민낯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세론들이 이야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잘 대답은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 듣게 하시는 것, 또 그로 인해 다시금 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삶 속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한다면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삶을 비춤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세상의 미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